지난 2주 동안은 저희가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전했던 설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긴 설교의 내용이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쭉 회고하면서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적용하는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설교를 마친 후에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42절 보니까 이런 반응이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나갈새, 바울과 바나바가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자,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죠. 저 같은 설교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이 말씀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신다면 제 마음이 무척 기쁠 것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겠죠. 첫째는 오늘 설교를 괜찮게 했구나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두 번째는 뭐 때문에 좋아할까요?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나 그 말을 액면 그대로 순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 말 그대로 믿고 다음 주 설교 준비를 안 하면 아마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음 주에 똑같은 설교했는지 어쨌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그때 했던 설교에 대한 반응이 이만큼 호의적이고 아주 열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때 회당에서 했던 설교에는 뭐 감동적인 예화 이런 것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바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들 앞에 할 간증이 무척 탁월했습니다. 내가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핍박했던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똑같이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내가 3일 동안 눈이 안 보이다가 다시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인의 그 화려한 간증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의 설교에 그러한 감동적인 간증이나 예화 이런 것 없었습니다. 또 바울의 설교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사업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습니다 라는 식의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적인 설교의 내용도 바울의 설교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사역하는 이 지역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넓게 보면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 이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쓴 편지였거든요. 근데 그때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본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 갈라디아 사람들 처음 만나서 복음 전했을 때 본인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장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그 바로 앞에 12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상황입니다. 처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내 상태가 육체가 많이 연약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험 당할 만큼, 아니 뭐 사도라는 사람이 저렇게 허약해, 저렇게 병약해 시험 당할 정도로 바울에게 연약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연약함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바울이 전했던 설교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건강해지고 나처럼 복을 받고 나처럼 모든 것이 풀립니다 라는 설교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인이 연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설교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다음 주에도 똑같이 이 설교를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는가?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잘 살펴봤죠.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내용은 바울이 그냥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가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맺는 것, 그것이 바울이 13장에서 했던 설교였습니다. 성경으로 시작해서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주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결론 내렸던 그 설교를 이 사람들이 듣고 나서 다음 주에도 또 이 설교를 해주십시오. 성경적인 설교였고,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사도 바울이 했고, 사실 그 내용은 그렇게 우리의 귀에 그렇게 즐겁거나 좀 자극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지만, 아마 바울이 했던 그 설교를 녹화해서 지금 이 시대에 유튜브에 올려놨다면 그렇게 다시 듣기 좋아요를 누를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지루하고 딱딱한 그런 설교였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가면서 그것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유일한 근거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었고 그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 메시지를 사용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활짝 열려서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는 세상이 즐거워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우리 귀에 거슬리는, 우리의 생각에 거슬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지만,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사용하셨을 때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다시 이 말씀을 들려달라고 부탁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안식일이 돌아오기 직전에도 그 전에도 이미 바울과 바나바에게 찾아가서 더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43절과 4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43절, 44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계속 따라간 것이죠. 주중에도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설교를 들은 직후에도 아주 뜨거운 반응이었고, 다음 안식일이 되기 전까지 그 중간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가서 더 말씀을 배우고자 했고, 이 두 사람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권면했고요. 그리고 한 주가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있던 온 시민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하게 관심을 가지고 회당에 모였던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던 반면에 다른 한편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 거부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나타납니다. 45절 볼까요? 4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또 다른 반응이 나오죠. 또 다른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아주 반갑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반대로 또 다른 한편의 유대인들은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꼬투리 잡고 하나씩 비판하고 또 비방했다. 아마 바울의 됨됨이가 변변치 않다 하는 인신공격을 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런 적대적인 반응도 나타났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는가? 지금 읽은 45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죠.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했다.
무엇 때문에 반박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싫어했습니까? 시기가 가득하여 시기심, 질투심, 그러한 배 아파서 이것들 도저히 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시기심이었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등장이 결코 반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 랍비 또 유대인 회당장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었거든요. 자기들한테 와서 말씀 배우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와서 모든 것을 지시를 받는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혜성같이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 쏠리는 것입니다. 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해주세요, 이렇게 말도 하고 주중에도 찾아가서 또 더 배우려고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으니 유대인 랍비 이전까지 그 회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이 모습이 결코 반갑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들을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 이제 못 살게 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마음은, 이런 모습은 믿음이 아주 훌륭했던 그리고 참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세례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모습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 시기심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 요한 이야기도 잠깐 했습니다마는 세례 요한에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자기에게만 몰려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에게로 다 사람들이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내가 바라던 바다라고 이야기하죠.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분께로 사람들이 다 가고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게 되는 것, 사람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것이 내가 원하던 바다. 세례 요한은 그만큼 겸손했던 사람이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도 비슷한 상황 겪은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에 열심을 냈던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을 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 없어도 전혀 문제없다, 아마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있죠. 그때 바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상관없다 했습니다. 상관없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아니면 나를 시기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든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의 위치, 나의 평판 이런 거는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세례 요한, 사도 바울 둘 다 정말 죽을 만큼 생명을 다해서 헌신했지만, 헌신한 이후에 본인의 어떠한 존재감이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것이 요한, 바울이 보여주었던 종의 마음, 겸손한 그 사역자의 마음이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 지도자들은 지금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본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어떻게든 본인들 이름이 더 드러나야 하는데,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쏠리니까 시기심으로 인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시기심이 가득했던 유대인들 안에는 아마 종교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죠. 자신의 그 민족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선민의식이 대단했던 민족이죠. 혹시 요즘 그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말 중에 국뽕이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어감이 좀 그런가요? 국뽕이라는 말. 국가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마약의 일종이죠. 히로뽕의 그 뽕을 합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국가, 자기 나라, 자기 그 민족, 자기 나라 사람, 우리 문화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마치 마약에 취한 것처럼 우리 것만 최고고 나머지는 다 하찮은 것이다. 아주 맹목적으로, 너무 주관적으로 자기 나라 것에만 취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이 표현을 사용하더라고요. 이 국뽕의 원조하면 유대인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우리 민족 말고 다른 민족은 다 하찮은 민족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하셨다. 그 선민의식이 대단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당시 상황은 그렇게 우러러볼 만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나라도 빼앗기고 지금 식민 통치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역사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프라이드, 자긍심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우리만 복받은 사람이고 우리 아니고 다른 이방인들은 우리랑 같이 있을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우리보다 한 수 아래, 한참 아래인 민족이다. 그만큼 콧대가 높았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 대한 무시, 차별 이런 것들로 이어졌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바울도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으로서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있던 율법, 우리가 자랑하던 모든 문화, 역사 이러한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오직 그것들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죄사함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바울의 결론.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도 아주 어려운 그 레위기 말씀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레위기 때 나왔던 모든 여러 가지 제사법, 음식법, 정결법, 혹은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했던 할례, 그것들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그것으로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이것 열심히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에 따르면, 이 복음에 따르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것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게 한다 라고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서운한 그러한 뉴스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방인들, 당신네들도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돼야 됩니다. 할례를 받든지 이러한 모든 절기법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세웠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자, 유대인들이 그동안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죠. 믿음만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한 수 아래로 깔보던 이방인들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한 형제로, 한 지체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복음의 결론이기 때문에 정통 유대인들은 이것을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감히 저들이 어떻게 우리와 같은 레벨에 올라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기심을 가지고 질투하게 되고 배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그 입장을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 전체의 지위가 높아지는 것, 예수님 안에서 높아지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저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 자신의 위치,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그런 것들을 빼앗기고 싶지 않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붙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본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으로, 지금 시기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반박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는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 자신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핍박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네들 힘으로 핍박하다가 그 자기네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힘을 빌려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려고 합니다. 자, 50절 말씀 한번 볼까요? 50절 보시면 그 상황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어떤 방식으로 박해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아마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박해했다 하는 걸 보니까 글쎄요, 여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든지 아니면 공권력을 사용해서 강제로 이렇게 추방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적대적인 반응을 직면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그 상황에 대처했는지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십시다. 우리 47절과 48절 말씀을 이번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절과 4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두 가지 모습을 좀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지금 유대인들이 아주 거세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핍박하고 몰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 두 사람이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본격적으로 섬기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유대인들의 반대에 부딪혔을 때 이방인 선교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들을 더 중점적으로 사역해야 하는 그러한 계기, 기회로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이라고 하는 한쪽 문이 지금 막혀 있잖아요. 한쪽 문이 막혔을 때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는 것, 이방인을 향한 문을 더 많이 열어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서 또 그 방향을 열심히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쫓겨나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 동포 또 자기의 민족에 대한 그 애정이 무척 깊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무척이나 마음 아팠을 것입니다. 낙심도 많이 됐겠죠.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신 문,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 섬겨야 할 대상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사로 계속해서 걸어가겠다. 이쪽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다른 쪽으로 우리는 계속 걸어가겠다. 멈추지 않고 그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반대에 직면했을 때 보여주었던 첫 번째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냥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연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또 다른 길,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방인들과 관련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었던 태도인데요. 반대로 이 상황에서 이방인들은 무척 기뻐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대한 결론을 내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미리 정하신, 계획하신 사람들은 다 믿게 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방인들이 지금 기뻐하고 회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모든 사역의 결론적인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겠습니까? 작정하시는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에 따르면 누가 제일 큰 영광을 받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큰 영광을 받게 되시겠죠. 그렇죠? 네. 바울이 지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결론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에 대한 그 원인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 대한 모든 영광을 온통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그 예정론, 작정이라고 하는 교리, 아주 참 머리 아픈 그런 교리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대도 무척 많고 그런데요. 소위 이 하나님의 예정 또 작정, 이 교리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고자 하는 그 일념 때문에 이 교리를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일까 아닐까 이런 거 게스하라고, 게싱 게임 하라고 주신 교리가 아닙니다. 또 예정론은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으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 작정하셨으면 굳이 내가 할 일 없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구나, 이렇게 우리 보고 손 놓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교리도 아닙니다. 예정론은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되 그 모든 결과를,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송영, 영광을 돌린단 말이죠. 송영의 교리가 바로 이 작정교리, 예정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해 놓으셨다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했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바울은 절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알아서 하시겠지 손 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열심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모든 사람들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예정 안에 있을까? 혹은 저 사람은 예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일 것 같다.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사람 가려가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사람 누구일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우리는 망합니다.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내가 전한 그 복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로 인해서 믿음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방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믿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게 되더라.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던 사람이 다 믿게 되더라. 내 말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는 결국 믿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했을 뿐이고, 우리가 라틴어로 그렇게 고백 많이 하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예정론이죠. 어떤 책에 보니까 예정론을 아주 잘 설명해 놓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정론, 작정교리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안경이 아니라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안경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안경이 예정론이다. 저는 이 아주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돌아봤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예정해 주셔서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영광 돌리는 것이 예정론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참 감사하게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그 순간에도 똑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내가 잘해서 혹은 이 사람이 착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선택의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100%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다 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예정론이고, 이 누가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자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말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죠. 종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지만 그 열매에 대해서 100%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종의 고백이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죠.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제자들에게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씀으로 13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결론 맺고 있습니다. 사실 이곳에서 사역했던 것은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으로 가기 직전에 마가라는 사람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곳으로 가는 과정도 힘들었고, 그리고 거기 갔을 때 좋은 반응도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아주 거센 반응, 지금 쫓겨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가득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은 저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에 100% 다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막으셨다? 그렇다면 다른 길로 열어주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다른 길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첫 번째 반응이죠. 아무리 실망스러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새롭게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상황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결과가 좋았을 때조차도, 좋은 열매가 나왔을 때조차도 그것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100%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에 100% 돌려드림으로써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상황. 자,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패처럼 느껴지는 상황,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길을 열어가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결과가 좋아서 내가 성공한 것처럼 좀 어깨에 힘 주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거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도구로만 잠시 쓰임 받은 것 뿐이죠.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실패도 하나님께 맡기고 성공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거두십시오. 저는 그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열심히 종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이와 같이 겸손한 종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